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는가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그 부요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계된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요, 14절부터 마지막 29절 내용에서는 그가 누렸던 그 부요함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또 지식을 더하시고 좋은 판단력을 그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실제로 솔로몬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명성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퍼지게 되면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많은 재물들을 동반을 해가지고 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과의 만남을 갖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과연 자신이 들었던 그 지혜가 정말 솔로몬에게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묻는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놀랍게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건축했던 자신의 왕궁을 보아서도 감탄을 하게 되고, 또 상에 내오는 식물을 보면서도, 신하들이 앉는 좌석을 보면서도, 또 시종들이 시립한 것이나 관복이나 술관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만 봐도 그 감탄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은 믿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살펴보니까 자기가 들은 그 소문은 절반도 되지 못할 만큼 대단히 뛰어나다라는 사실로 이 솔로몬을 칭송하게 됩니다. 7절 한번 가서 보면은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면서 칭송을 합니다. 8절 9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을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 또 그 신하들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또 그 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9절 말씀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의 여왕이 그 하나님을 높이 칭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준비한 예물들을 다 바치게 되고, 솔로몬은 또 이스바 여왕에게 하사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 지혜와 지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 근원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도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을 했죠. 참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누렸던 그 부요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세입금으로 얻은 중수만 재었을 때도 약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금으로 약 20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을 거둬들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방패를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여 개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작은 방패의 경우도 금으로 만든 것이 300여 개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말하고 또 상하 보좌도 금으로 다 입혀 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천하의 모든 여랑보다도 큰 재산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가 다스린 그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병거가 1,400이었고 마병이 1만 2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금이 얼마나 흔하고 그랬는지 은 같은 것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일상적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은 같은 것들은 흔해 빠진 것이었고 그 귀한 백향목이라고 한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병거들은 외국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사서 들여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지혜, 그가 누렸던 그 부요함, 또 그의 왕국이 누렸던 그 아주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잘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됐고 또 하나는 그러한 것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담고 힘써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살펴본 겁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 거듭 강조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그의 왕국을 견고하고 강력하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큰 명성을 얻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어요. 그 기대는 자신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해 가는 그 본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부유하고 견고한 것,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 자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잘 구현되게 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전성기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세울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 나라가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될 때에는 왕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 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둔다 이 말은 막강한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여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왕은 결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아내를 자기의 곁에 두었던 인물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가 참으로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만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울 왕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 조건이 뭐였었냐면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많은 것들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덧붙여 주신 것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것으로 인해서 잘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의 삶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외적인 이런 부유함과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했고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를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왕이 됐는지 무엇을 그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지 사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가진 그 외적인 부유함과 그 명성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앙과 관계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큰 백성이다.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칭송받는 것은 그런 외적인 부유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큰 백성이다. 지혜 있는 백성이다. 지식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자들이어야 됨을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거리가 멀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성도로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9장 우리가 잘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도 말아라. 자기의 총명도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자랑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외적인 부유함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신앙의 면모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따라가기 쉬운 수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태도가 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실수고 허물이고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는 일들은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고 겸손 잃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부유함과 명성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또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부와 명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한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가 있지만 솔로몬이 이러한 참 인생의 아름다운 때를 보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차점차 멀어져 가는 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연약함이고 우리의 마음임을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까지도 살아온 것,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